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물질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저축해야만 한다고 하고 은행, bonds, 401k 등을 통하여 자꾸 쌓아두라고만 가르칩니다. 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라, 아이들의 대학교를 위해서 부를 저축해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를 축적해라 등 모든 것이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 양 말씀하는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형통하거나 성공하려면 세상의 지식을 축적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 동양인들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의 후반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번역될 수도 있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아닌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질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해왔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조롱당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를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담대하고 두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IS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나 이슬람 지역, 북한 지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플로리다에 있는 파크 레이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는 12살 된 소년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 반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아이에게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텍사스에 있는 플레인뷰 미들 스쿨에서는 이 13살 된 자슈아 페럴슨이라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서스펜드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8월에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 도중에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여 이 한 학생이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선생님이 8살 된 아이를 집으로 보내며 정신과 감정을 신청하라고 했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청교도로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더욱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분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이 7절과 8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을 증거해 주시며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동화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 사업의 부도로 힘든 시기를 지났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 저희 가정을 제가 잘 서포트하지 못하는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저희 물질에 대한 시험이 또 들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견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별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난주 금요일 날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큰 사고는 아닌데 이 빨간불에 차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 무엇인가의 노트를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까 제가 앞차를 박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브레이크를 놨던 건지 아니면 앞차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가스를 밟은 건지 모르겠는데 앞차를 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정 상황 잘 알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기도를 흘러나왔습니다. 이 밖을 나가서 보니까 제 차는 범퍼가 조금 찌그러져 있고 그 앞차도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슈런스 리포트를 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가 또 컴퍼니 차여가지고 무조건 폴리스 리포트를 해야 한다고 앞차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폴리스가 와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앞에 운전자가 이 저의 짜증나 있는 얼굴을 봐서 그런 건지 뭘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와서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있는데 또 내가 너 직업이 뭐냐?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또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상처를 준 교회를 위해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이 사람에게 다시 교회를 나가기 바란다.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꼭 하나님을 만나기 바란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떠났는데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들어오고 그동안 이 시험에 들었던 모습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차 앞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그동안의 시험의 대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게끔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보다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김으로 삶의 형통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되어지는 상황들과 아버지 주위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끈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형통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지랄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